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오후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을 친히 가지시고 새기셔갖고 십계명을 이제 불로 글을 써갖고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그것을 들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40주 40야를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해갖고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뛰어놀고 그래갖고 모세가 열 받아 갖고 집어 갖고 던져버린 거야. 금송아지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게 깨져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집어 던졌겠어. 그거를 성경을 말씀을 집어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십계명이 없어져갖고 다시 이제 또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성도한테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집어 던지 아세요? 왜 집어 던지냐면 잠잔다고 집어 던진 거야. 그건 아니고 설교하다 집어 던진 게 아니고 아니 회의를 할 때마다 계속 그 깐족거리면서 시비를 걸더래. 그게 이 재직히 하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그냥 열받아 갖고 그냥 갖다가 집어 던져버렸대. 얼굴에다가 집어 던졌더니만 그 집안이 안동건 씨인데 그 집안이 꽤 많아. 여기 안동건 씨도 있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나갔어. 집어 던져갖고 맞은 거야. 맞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 후유증이 오는 거야. 성도들이 뭐 조금만 목사님 신기가 불편하면 목사님 성경책 집어 던지니까 조심하라고 빨리 고개 숙이라고 놀리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모세는 정당한 거죠. 제가 보기엔 정당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십계명 첫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 필요 없는 거지.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데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두 번 주신 거예요. 두 번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 때에 그때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레위 지파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세워주셨어요.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들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축복자니까 레위 지파는 축복해주는 도구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어요. 그의 삶 속에 이런
구별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이 레위 지파에게 왔느냐 하면 그때에 왔다잖아. 그때 언제냐? 그게 바로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어갖고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와라. 그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그때 섰어요. 서면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가 나가갖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진멸해요. 진멸해. 얼마나 사실은 큰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친구, 자기 형제, 자기 혈육들을 진멸한 일을 한 건데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주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너희들이 헌신했다 그러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 상황이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7절 여기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전까지는 레위 지파가 별로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았어요. 인정도 못 받고 유다 지파하고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많이 인정받고 장자권은 루벤이잖아요. 루벤에게 있는데 거의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요셉 지파야.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인정을 못 받았어.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지를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에 보면 레위가 별로 복이 없어요. 야곱의 그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별로 복이 없어. 왜냐하면 이 레위가 시몬하고 레위가 뭔 짓을 했냐면 딸 딥나 사건, 자기 여동생 딥나 사건 때 사람을 쳐 죽인 거거든. 그래갖고 하나님 눈에 밖에 났어요. 사실은 살인을 행한 자라고.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축복이 아니야. 잘 들어보면 거의 심판에 가까워. 심판에 가까운 것도 있죠. 그거 듣고 회개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 심판을 그냥 보고는 에이 뭐 그래 그러면은 이건 안 되지만 심판을 보고 내가 아니거나 잘못했거나 하고 회개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레위 지파는 별로 이렇게 은혜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딱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요.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 되고 레위 지파 전체는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성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실 때 하나님이 그때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특별하게 레위 지파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때에 헌신할 때에 정말 아무도 안 나섰는데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없어. 그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야. 근데 레위 지파가 인정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을 보질 않고 그때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본 거야. 신앙은요,
인정 위에 하나님의 관계를 더 보셔야 돼. 인정을 볼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거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축복자로 세우겠다. 하나님 성గిం자로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려면 그냥 살아갖고는 인정이 안 돼. 특별한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환난의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라고요.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다 신앙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 있는데 그냥 언젠가는 풀리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영적으로 마귀한테 다 물려 죽게 생겼다고. 이 시대를 빨리 이제 분별해야 돼요. 이게 빨리 안 끝나잖아. 빨리 안 끝나니까 분별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헌신을 하시면 나가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처럼 구별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까 레위 지파에게 29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가 오늘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왔고 어려움의 시대예요. 교회적으로는 참 어려워요. 지금 뭐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안 하지만 우리 노예도 한 100교회, 8, 90교회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진짜 어려워요. 지금 말을 자꾸 안 하니까 안 꺼내는 거지. 너무 어려우니까 꺼내봤자 뭐 다 똑같으니까 지금 어려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헌신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레위 지파처럼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야. 충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충성도가 나오는 거야.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시대 속에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뭐 여러 명이 와서 못하면은 두세 명이 모여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 명이 못 모이게 하니까 뭐 애들이 걸려요, 뭐가 걸려요 그러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학교 가면 또 어린이집에 가면 걸려요. 그러면 혼자 나와서 기도해. 혼자 나와서 하는 건 아무도 못 말려요. 지금 누가 막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그런 헌신들을 보일 때에 주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고 여러분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40일 작정을 하든지 100일을 작정을 하든지 매일 기도를 하든지 하세요. 여러분 속에 특별히 또 문제가 있다.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헌신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란이 왔다. 뭐 이 코로나 환란이 아니고 뭐 사업이 무너진다. 뭐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레위 지파처럼 이렇게 하나님 편에 딱 서갖고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란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믿음을 떨어뜨려 물질이 빠져나가고 사업이 무너지고 애가 병들고 아이고 뭐 교회 성도들 이렇게 또 다투고 뭐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오면은 헌신할 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면 40일 작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7일 작전 기도를 하든지 7일 해도 안 돼. 그러면 40일 해. 40일 해도 안 돼. 그러면 또 100일을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체험을 하시게 만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뭐가 되냐면 업이 되는 거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으면은 어려워도 무너지고 편안하면 더 무너져. 편안하면 더 무너져. 그 편안함이 형통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왜냐? 깊이 있게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레위지파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셔요. 12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대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야.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뭔 삶이다?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왜 이거 요구하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인생의 결론이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128편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척척척척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시편 128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28편 읽어보겠습니다. 안 찾아보면 또 모르니까. 128편 여기 있네요. 128편 보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갓난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복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들이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얻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얻는 것도 복인 거예요. 손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빼면 못 와요. 여러분, 북한이 수고하잖아. 맨날 신고 노력하고 무슨 잠 안 자면서 일하기, 화장실 안 가면서 일하기. 근데 돼요, 안 돼요? 맨날 굶어 죽어. 지금도 엄청나게 굶어 죽어요. 손을 수고하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이 거두게 하는 거죠. 그런 복들, 가정, 3절은 가정 축복, 5절은 교회에서 오는, 시온에서 오는 축복, 번영의 축복, 6절은 자손 후손의 축복, 번성의 축복,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길을 행하는 그런 삶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하다는 게 뭐인가 그러면 경외하다는 건 뭐일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와 있어야 돼요. 그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직분 주셨죠, 그죠? 집사직, 권사직, 교사직, 뭐 순장직 많이 주셨잖아. 그럼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직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큰 거야. 근데 이게 그냥 그러면 다른 어떤 저기 동사무소에서 저기 청소하라는 것보다 별 볼 없어.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거, 직장의 회사 사원보다 별 볼 없어. 그러면 하나님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에 그게 흔들림 없고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냐고.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한데 힘든데 직분 내려놔. 하나님 일 아이고 내가 먹는 것부터 먼저 하지 내려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경외가 없는 거죠.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지 몰라도 경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잊어버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자체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아직도 열려 있지가 않아요. 지금 많이 안 열려 있어갖고 놓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그게 중요한 거 큰 거구나.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워런 메이커는 교사 직분을 놓고 최신부 장관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한번 튀어보는 게 아니야. 진짜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기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어린 나이를 들어갖고 백화점 왕이 되게 하시고 갑부가 되게 하시는 그거 경험한 사람이거든. 그럼 다 그런 거가 그 세상 거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나 경외해, 나 예배 드려? 그렇게 해갖고는 경외가 아닌 거예요. 삶에서 말씀 지키고 말씀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인데 어명인데 왕의 명령이잖아요. 하늘의 왕의 명령이잖아요. 하늘의 왕의 명령이잖아. 그러면 그거를 놓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되어질 때 경외감이 되는 거예요. 경외감이 되니까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성도들 성경 공부도 하고 순장 모임도 하고 해보면 여기 앉아갖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되는데 밖에 나가면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게 막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또 살짝 빗나가. 금방 빗나간다니까. 그게 연습이에요. 훈련이고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이런 부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외감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잖아. 남편도 하나님의 성도야. 아내도 하나님의 성도고 자녀도 하나님의 성도야. 그러면 그 인격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시야에서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 하나님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폭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깊어지게 될 때에 경외감이 만들어진다. 경외하는 신앙이 만들어지면 뭐가 온다? 하나님이 행복한 복, 시편 128편의 그 은혜들과 여기 기록된 말씀의 축복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게 다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면 전도가 쉬워요. 복음을 전하기 쉬워.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껴. 와, 하나님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누렸던 은혜가 있으니까 벌써 전도가 반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를 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속에 크게 안 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네? 니나 믿으라 그래. 니나 믿으라고 충격을 안 받는다니까. 안 받아. 아니 자기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서 남 보고 자꾸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뭔지도 잘 모르고 믿으라 그러면 믿음이 오겠어? 안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경외함이 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을 건네도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고민을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면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지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좀 기도 좀 하자고요. 이 어려운 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주님은 환난을 줘도 환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나 지금 초반에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뭐 빨리 지나가겠지, 뭐 백신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시험거리를 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네. 지금 이거야.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 있겠어요. 그죠? 그 영혼들이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축복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복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행복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새기면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깊이 지는 기회로 이번 기회에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